이사야 19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988쪽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에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면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말씀의 개념은 선포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곧 설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 그리고 선포된 말씀으로서의 설교, 여기에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성경이든 설교든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포된 말씀, 즉 설교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철저하게 근거를 해야 됩니다. 설교자의 그 어떤 이해도, 설교자의 그 어떤 주장도 바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벗어나면은 여러분 그것은 설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고 설교자도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선포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바로 말씀 앞에 주어진 사명인 줄로 압니다. 이런 말씀이 이런 특별하게 선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표현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실 때에, 기록하실 때에 표현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 용어입니다. 그 용어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런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어떤 말씀의 서두에든지 그리고 말미 끝부분에든지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라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아주 일반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런 표현 양식을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표현 방식이 있는데, 똑같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만왕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일반적인 권위를 가지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여러분 성경에 266번이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266번. 결코 여러분 작은 분량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호와의 말이라 앞에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하나 첨가를 해서 만왕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18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실 때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포함해서 하시는 강력한 의조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시는 266번의 경고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세계 모든 나라든지 여러분 적절할 때의 말씀을 하시지만은 18번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할 때는 이러면 하나님께서 책정을 하고 얘기하시는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과 삶을 고쳐 세워야 될 때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우리 삶을 살펴보고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고 이 민족의 상태를 살펴보고 존재하는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이 나라의 존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매우 중요한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계 만국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역사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실체에 집중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현재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받는 이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은 늘 현재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첫 번째가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는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권세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상도 그리고 도저히 흘러가는 역사도 피해갈 수 없는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세상 만국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 여러분 그 대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애굽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애굽에 관한 경고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를 구태여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의 요술객에게 물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관한 경고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애굽의 그 정신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애굽의 어떤 정신이 그 시대를 장악했을까요? 여러분, 애굽의 정신은 우상을 섬기면서 얻는 바로 그 결과물인 줄 압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정신을 가지고
그 애굽의 정신을 가지고 세계화를 시키기를 원했고, 그리고 애굽의 많은 왕조들이 여러분 세계의 통일을 위해서 피해왔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피라미드를 보십시오. 애굽의 스핑크스를 보십시오. 애굽의 왕조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그 우상을 통해서 형성된 그 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이상 붙잡아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의 정신에 그들의 우상을 주입시키고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17장 1절에서 3절에는 또 하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7장 1절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다메섹은 구약의 지리적인 설명을 얘기하자면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 나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지금은 시리아라고 합니다. 시리아.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인데 그 다마스커스의 구약의 이름은 다메섹입니다. 이런 다메섹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다메섹 하면 시향성경에 누가 생각이 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로 그 다메섹입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은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이슬람의 중심 도시입니다. 이 다메섹이.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왜곡된 복음을 가진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계보를 자기들이 가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의 사상들을 종교관을 보면은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슬람의 중심지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는 종교적인 강대국이 있고 그리고 사상적인 강대국이 있고 그리고 무기와 경제력을 가진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어떤 경우든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비켜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또 성경은 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서 50장 24절 이하에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 이러면 바벨론 하면은 또 어떤 사건이 기억나나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여러분 바벨론이에요. 이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멸망당할 사탄이다. 이 바벨론 나라를 멸망당할 사탄이다.
그리고 더 심하게는 사탄의 왕국이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나라다. 그리고 배교 등을 상징하는 나라가 여러분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50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5장 24절 이하에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었도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 여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교만한 자가 끌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선언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벨론도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핍박을 했는데 내가 너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지만 네가 깨닫지 못해서 나에게 걸렸다. 감히 네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싸움을 하고자 했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해서 너는 지극히 교만했노라.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더라. 이런 이 말씀을 받은 바벨론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일까요? 세상의 모든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이 고리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찾는 게 힘드십니까? 모든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5절에서 29절에 세상의 모든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5절에서 19절,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말씀 주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면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진노하셔서 내가 이 진노의 잔을 예레미야 너에게 줄 테니까 모든 나라가 그 잔을 마시게 해라.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해라. 그 의미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예레미야서 25장 15절 이하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았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노의 잔을 너에게 주니까 마시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주변 나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모든 왕과 아스글 왕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도세 사람과 에돔과 모압과, 그래서 여러분 모든 나라들이 전부 그럼이 다릅니다. 모든 나라들이 두로, 시돈, 드단, 데마, 부스, 아라비아 모든 나라들을 전부 거론하시면서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내가 진노하여 진노의 잔을 줄주니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왜 마시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예레미야 25장 그 15절 이 앞에 보면 12절 1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시고 진노의 잔을 마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국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열국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국들 그리고 이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혼란에 혼란을 연속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에서 겪지 못했던 이 코로나19라는 이 사태가 단절에 단절을 이어가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까라고 고심하면서 백신을 만들어내고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무너진 경제를 어떻게 하면 일으킬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발상을 가지고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백신을 만들고 경제를 회복시키고 하는 모든 일련의 노력 이전에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기로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적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방법들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여러분 이 시대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준엄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2절 이하에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 2장 17절에서 19절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초함이 아니냐. 내가 시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광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오늘 이 민족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세계 열방을 향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23절 말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든지 이 세상이 어떤 경우에 있든지 이 세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지 회복의 조건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이런 믿음으로 받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23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서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6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면서 스가랴서 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스가랴서 8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리라.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이 너희가 지금부터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성도된 우리가 들어야 되고 교회가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귀를 기울여야 될 주님하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범주에 있습니다. 1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자신이든 이 사회든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역사를 가진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을 거두어 드리는 데에 여러분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의 나라와 나라가 서로 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 간에 서로 좌우가 남북이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부대끼어 싸우면서 서로가 해하는 것을 이제는 중단을 해야 됩니다. 아멘. 거짓말을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8절 이하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 세계는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갈등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가 배척을 합니다. 사회 속에서도 국가 속에서도 이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갈등과 갈등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며 멸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스가랴서 8장 20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우리들에게 많은 언어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힘들다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늘 우리 귓전을 울립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고통스럽다는 신음소리가 우리 마음을 쓰라리게 만듭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인간의 기쁨의 소리, 웃음의 소리가 들려 나오지만은 여러분, 어느 한쪽에서는 고통의 신음소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귓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다. 좀 더 관심을 넓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속에서도 갈등과 부서지는 소리들이 우리의 귓전을 늘 맴돌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며 배반하는 모든 악랄한 인간의 흉한 모습들이 우리 마음을 쓰라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도 여러 가지 많은 언어들이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이 민족을 어렵게 만들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왜곡되게 만드는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개인인 나 자신 하나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역사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고민해야 될 때가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 가슴에 담고, 그리고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뼛속 깊이 새겨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쏟아내는 여러 가지 인간과 사회의 소리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한 시간이라도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10분이라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이 시대를 정확하게 알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런 결단이, 이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실체들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많은 소리들을 쏟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쏟아내는 한숨들, 어찌할 줄 몰라서 절망적인 신음소리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여서 쏟아내는 미움의 언어들, 희망보다는 그저 현실을 편성해 가기 위한 너무도 평범한 언어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언어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잃고 거기에 편성해서 참으로 옳게 살아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길조차 분석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삶의 그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